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수원 권선제일교회 이종찬 목사의 교회사 산책입니다. 387년 변화를 체험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광야의 수자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의 고향 북아프리카로의 귀향을 결심합니다. 그는 짐을 꾸린 채 그의 모친과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변화를 체험한 밀라노를 뒤로하고 그의 고향으로 가는 배를 타러 로마의 인근 항구 오스티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당시 56세인 그의 모친 모니카가 열병에 걸려 아들의 훗날을 보지 못한 채 영면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묻혀있는 고향으로 가 묻히고 싶었으나 이를 포기한 채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아무 곳에나 묻고 신경 쓰지 마라. 다만 한 가지, 내가 어디 있든지 강단에 설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담고 오스티아 항구 근처에서 그의 어머니를 안장한 채 수도자로 향한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스티아 항구에는 그녀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일 먼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빈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수대에 걸쳐 살았던 자신의 집은 수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37세가 되던 390년 그는 명성 있는 설교자가 됩니다. 395년 아우구스티누스는 히포의 주교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교에 추대되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그는 이후 그가 영면하기까지 이곳에서 사역하다 430년 이 땅을 떠났습니다. 33년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본면하는 영혼들에게 많은 시련을 통해 은총의 빛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했으며 또 고난을 통해 하늘의 평안을 얻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의 그릇까지 녹여서 선행에 힘썼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향 히포에서 지역의 주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과 영성으로 중세 천년을 섬긴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113권의 책과 250편의 서신을 남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1940년 세상을 떠난 미국 역사가 토마스 카일은 마지막 구전 철학자이고 최초의 중세학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은 오직 피조물의 세계만 있으며 신은 시간 바깥에서 영원한 현재로 존재한다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현재뿐이며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계시며 영원으로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과 시간의 관점으로 통찰하는 시간 철학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원죄, 즉 근원적 현재의 죄이며 예수의 십자가도 현재의 속죄 사건이라고 김동주 교수는 그에 져서 기독교로 보는 역사에서 설파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요 주기도문은 소망의 간구요 십계명은 사랑의 명령이라고 그에 져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교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져서 고백록은 서양 최초의 자서전 문학으로서 지성사적 전환을 가져온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한 고백은 죄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추적하시며 찾아오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에 져서 고백록의 내용입니다. 특히 그의 말년에 쓴 신의 도성은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은 로마 제국의 쇠퇴기였고 430년 8월 지금도 악명, 테러라는 뜻으로 불리는 반달죽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해서 히포가 무너질 때 그는 76세의 나이로 영면했습니다. 그가 임종했을 때 그의 재산은 책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반달죽에 의해 무너진 히포성은 저들의 약탈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반달죽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역한 교회와 도서관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포를 수도로 삼은 야만족들은 점차 기독교로 귀화하였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공부했던 수사학과 법학, 수학과 문학, 그리고 신학은 그가 세상을 떠난 800년 후 유럽 대학들의 커리큘럼이 되었습니다.